사도신경 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없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일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이 직분을 잘 지켜서 오늘도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참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지식한 믿음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식하다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지식한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가라 이런 말이죠. 사실 주변을 돌아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간다라는 것은 고지식한 믿음을 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고지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말씀 마지막 당부는 고지식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고지식한 믿음을 가져라.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목표로 한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라는 말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분리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리하라라고 말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백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전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주어지는 관점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이 잘못된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잘못된 기독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임박한 기독론이죠.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한다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내가 세상적인 일들을 해서 무엇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 주님 오실는지 늘 이 찬양만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을 내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일해서 무엇하나, 저축해서 무엇하나, 내 일을 기대하며 무엇하나, 오늘 내가 그냥 기도하며 살지, 기도하며 지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독론이나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가장 진정성이 있죠.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삶을 그들에게 진실되게 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규모 있게 행하였다라는 말이죠. 절제된 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이든지 규모 있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냥 가치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서 낮에도 밤에도 일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들 때문에 복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규모 있게 생활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들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충분히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사실 교회가 전통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먼저 믿은 성도들, 그 신앙이 이렇게 굳건해 있는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일반 성도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권사님들의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것이 전통이라는 거죠.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중직자들, 항존직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항존직들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죠. 목회자들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조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들은, 앞서 가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일해서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자꾸만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일하여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구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라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행하다가도 우리 안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오늘 나는 내가 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되지 않더라.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15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에서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함께 어울리다, 섞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기와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은 마음을 섞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먹거나 마시거나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되 마음을 섞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은 돌이켜 반성하게 하라라는 말이죠. 하지만은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말입니다. 원수같이. 아무리 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형제처럼 권면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처럼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행동을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또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들에 열심을 품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말아라. 오히려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서가는 사람들로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뒤를 따라오는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앞서가는 이들로서 날마다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모양으로도 없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